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막연하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큰 봉사나 특별한 사역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 작은 행동까지도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조용히 행하는 선, 다른 이의 기쁨에 함께하는 마음, 연약한 자를 감싸주는 태도,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 이런 평범해 보이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선을 행하는 행동을 좋아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한 일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작은 봉사를 해도 칭찬을 듣기를 원하고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은 자신을 드러내며 인정받는 섬김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의 눈에 보이려고 선을 행할 때보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진심으로 선을 실천할 때 더욱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선을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외모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기에 겉으로 화려한 봉사보다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선행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 속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길 위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을 행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입니다. 조용히 행한 선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께 기억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면 결국 상급은 거기서 끝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며 얼굴을 흉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냈던 이유는 인정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의 눈에 보이는 자랑은 순간적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조용한 선행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도 이런 기회는 많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조용히 도와주는 일, 이름을 밝히지 않고 흘린 헌금,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봉사,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사람의 칭찬보다 더 크고 영원한 칭찬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기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자랑을 드러내고 싶어지는 마음은 사탄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행위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조용히 선을 행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크게 기뻐하시며 그 사람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섬김보다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선행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행동이며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다른 이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행동을 좋아하십니다. 사람의 본성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기뻐하기보다 은근히 비교하거나 마음의 불편함을 품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성공하면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 하는 생각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런 마음을 이용해 시기와 비교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이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에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다른 이의 성공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참된 사랑을 가진 자는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구약에서 요나단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기에 왕위를 이어받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는 시기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고 돕고 그의 성공을 축복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다윗의 앞길을 기쁘게 응원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다윗의 성공을 시기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을 때 사울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살해로 변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점점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는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기와 질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남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잘 되면 축하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비교가 일어나고 직장에서 동료가 인정받으면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을 그대로 두면 사탄은 더 크게 부풀려 불평과 낙심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의 성공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의 성공을 축복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태도는 나의 마음을 넓히고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남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때 사실 그것은 곧 나의 마음에 자유를 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비교와 시기는 늘 마음을 옥죄지만 기쁨과 축복은 마음을 넓히고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셔서 더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남의 성공을 나의 성공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진실한 기쁨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성공 앞에서 시기하는 대신 감사하며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다른 이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행동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부족함이 있고 실수할 때가 있으며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남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말하며 때로는 그것을 비판하는 데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틈을 이용해 공동체 안에 분열과 상처를 만들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죄를 무조건 묵인하거나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연약함을 들춰내어 비난하지 않고 은혜로 품어주라는 의미입니다. 노아의 사건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홍수 후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웠을 때 함은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치며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은 함의 태도는 책망하시고 아버지의 연약함을 덮어준 셈과 야벳의 태도는 귀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대하신 모습도 같은 원리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고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허물을 드러내어 정죄하지 않고 은혜로 품어주셨습니다. 이는 연약함을 덮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순간은 많습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를 돕기보다 비난하는 말이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듣게 되면 기도해 주기보다 뒷말을 하며 약점을 퍼뜨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사탄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대신 기도로 감싸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회복시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진 것을 보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스스로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이는 연약함을 드러내고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온유하게 도와서 회복시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연약함을 덮는 행동은 우리 마음에 겸손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남의 연약함도 은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임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랑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남의 허물을 말하게 하고 그 말이 또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 상처를 낳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실 때 우리는 연약함을 덮는 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기보다 기도로 올려드리고 그의 회복을 위해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남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힘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날마다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웃의 연약함을 덮어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행동을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 있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며 믿음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사탄은 실패를 통해 낙심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다시 배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 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자를 크게 기뻐하십니다. 성경 속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더 이상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 속에 머무르지 않고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다시 세우셨고 오히려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고 다시 일어섰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그의 완벽함이 아니라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난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다윗 역시 큰 실패를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지만 밧세바 사건을 통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덮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숨기려는 마음보다 실패 후에도 겸손히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그 자리에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실패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실패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십니다. 좌절과 낙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우리도 삶에서 여러 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실패하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도 있으며 유혹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짐의 횟수를 세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려는 우리의 결단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새로운 용기와 회복을 주셔서 다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 앞에서 낙심하거나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자를 기뻐하시며 그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며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상급으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며 신앙인의 길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선을 행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 다른 이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 연약한 자를 덮어주며 품어주는 태도,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겨집니다. 사람은 외적인 열심과 성과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태도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작은 행동들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로 가득 차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